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오후에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일곱인 심판까지 말씀을 우리 계시록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이제 순서상으로는 당연히 일곱 나팔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아야 되는데 일곱 나팔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우선적으로 일곱 심판들의 구조에 대한 이론을 오늘은 먼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본문에 관한 설교라기보다는 일곱 심판들에 대한 개론만을 다루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일곱인 심판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먼저 좀 다뤘어야 되는데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이제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루고 가야 돼서 오늘은 강의식으로 설교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부분들 제가 좀 많이 이야기할 거라서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조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영 알아듣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대신 설교는 제가 짧게, 아주 짧게 임팩트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곱인 심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오늘 8장부터 일곱 나팔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일곱 나팔 심판 후에는 또 어떤 심판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일곱 대접의 심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할 때 보통 순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는가 하면 편하신가 하면 일곱 교회 맞죠?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 이렇게 순서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하실 것이 이렇게 계시록의 진행이 시작된다고 시간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순서가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니까 마지막 때 심판들도 일곱인 심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이 그 다음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심판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이 7 심판들의 연관성과 배열에 대해서 이 교단마다 또 각각의 입장들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7 심판들이 시간에 따라 연속으로 진행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고, 이 사람들 입장에 하면 심판이 총 몇 개가 되는 것이죠? 21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무슨 배열, 항아리 배열, 무슨 배열, 나선형 배열, 막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오늘은 시간 때문에 또 제가 실력이 여전히 부족해서 다 습득이 안 되니까 여기서는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들 중에서도 굉장히 일리가 있고 나름 성경적 근거가 있는 주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인정해야 하고, 우리가 약간 다르다고 함부로 무시하거나 이단이라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주의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 예수교 장로의 합신교단에서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고, 뭐라고요?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고, 그러한 입장에서 이 계시록 7 심판들, 7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 혹시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다 좋아하시죠? 최근에 저희 아내가 이 넷플릭스에서 폭사 사가수다? 소가수다. 네네네. 죄송합니다. 사가수다 아니거든요. 네네.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이 금요일 밤마다 막 펑펑 울면서 계속 보더라고요. 저도 보고 싶었는데 한번 보면 계속 보게 될 것 같아서 제 생각보다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시면 여러분, 드라마마다 각각 장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르. 사극이라는 장르의 드라마는 역사나 혹은 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멜로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줄거리가 있는 드라마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에도 장르가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기록이 있는 장르를 역사서라고 합니다. 맞죠? 자, 시나 이렇게 시에 대한 이 장르는 뭐라고 하죠? 시편이라고 하죠. 맞죠? 네. 그리고 편지의 형식으로, 우리 이 신약 성경에 보면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장르에 맞게 본문을 보고 해석을 하고 흐름이나 순서를 파악해야 됩니다. 계시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시록의 배열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기 전에 장르라는 이야기를 왜 먼저 하는가 하면, 계시록의 이 심판들의 배열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이 가지는 장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계시록의 장르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따라해 볼까요?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다는 뜻으로, 묵시문학이란 어떤 장르인가 하면 어떠한 이 이상이나 상징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르입니다. 맞죠? 우리 계시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단순히 역사서처럼 또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해하거나 해석을 하면 위험해집니다. 오히려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특별한 문학의 형식으로 기록된 장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펴보는 숫자 7을 중심으로 하는 흐름, 그렇죠? 7을 중심한 흐름, 7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들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종말 때 일어나는 이 동일한 심판들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는 점진적 반복 구조라고 합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눈을 감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동일한 종말적 심판들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학자들이 여러분 연구를 해보니까 이 7 심판들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끝날 때 형상들이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심판 때마다 끝날 때를 살펴보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이 동반되면서 심판이 마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둘째로 구조도 똑같습니다. 7 심판들을 보니 모두 앞에 4개는 다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고 또 나머지는 각각 하나씩 5번째, 6번째, 7번째는 독립되어서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학자들이 이 7 심판들이 동일한 종말의 사건들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이 되실 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7 심판들이 유사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어떠한가 하면 단순히 그냥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인데 표현 방식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각각 그 종말에 대한 범위와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넓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PPT를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PPT를 보셔야지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7인 심판에서는 심판의 강도가 어떻습니까? 낮습니다. 그런데 7 나팔로 가면서 심판의 범위와 강도가 어떻습니까? 더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7 대접에 가서는 범위와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 심판에서는 땅에 4분의 1이 죽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팔 심판에서는 땅에 몇 분의 1이 죽는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3분의 1입니다.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더 넓어진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대접 심판에 가시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땅의 모든 생물에게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7 심판들은 모두가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일어나는 심판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독특하게도 점진적으로 점점점 더 강도와 범위를 넓히고 강화시키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 심판의 구조를 뭐라고 하죠? 점진적 반복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신학 수업 같네요. 네.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점진적 반복 구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또 우리는 이 메시지에 이 구조를 통해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선 이러한 독특한 구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는 것이죠? 점점 더 강하게 임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7 심판들의 강도와 범위가 점진적으로 넓어지고 강해지는 것은 단순히 똑같은 사건을 더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정말로 갈수록 종말론적 심판들이 더 강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할 거라는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더욱 잘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종말은 언제입니까? 종말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 시기를 종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면 흔히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시점만을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세상이 끝나는 그때를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종말이라고 할 때 종말은 언제를 가리키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부터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기간을 모두 뭐라고 하죠?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까지 이 모든 역사의 시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세워진 초대교회 사람들은 종말의 시기를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로마 시대 박해받던 그리스도인은 종말의 시기를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또 중세 시대 종교개혁 때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 종말의 시기를 산 겁니까? 안 산 겁니까? 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종말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때, 즉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는 여러 가지 끔찍한 심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곱인 심판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바로 오기 직전 바로 몇 년에만 일어나는 재앙들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재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시록의 이 끔찍한 심판들이 특정한 시기에만 딱 한 7년, 우리 전 천년설이나 다른 데서 이야기하듯 딱 7년 사이에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계속 있을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재난이 시작되었다고 마지막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역사 가운데 이런 재난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운 게 그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우리가 경험할 재앙들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재앙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낄 정도로 무섭고 끔찍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각 나라들이 국경을 닫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병원에서 수용할 수가 없어서 거리에 방치하는 것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염병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고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는 그런 일들을 예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일어났고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7 심판들은 그러한 종말론적 심판들이 앞으로 더 어떻게 되는 거죠? 심해져서 더 끔찍한 재앙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계시록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재앙이 점점 심해질수록 종말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7 심판들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7 심판들이 주는 메시지는 세 개 다 똑같습니다. 언제나 동일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 가운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심판들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몇 년 사이에만 일어나니까 그때가 돼서 회개하고 그때가 돼서 잘 살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종말론적 심판들은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올 때만 종말론 심판이 있으니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저 예수 믿어서 천국이나 가자고 생각한다면 그건 종말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끔찍한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코로나 같은 이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이 곧 오실 수도 있겠구나 인식하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6장 마지막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계시록 6장 마지막에서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의 고집과 무지함입니다. 6번째 인을 뗄 때까지 불신자들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산들과 바위에 숨어서 죽여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심판 앞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를 살펴보자고 오늘 먼저 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마가복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하라. 이것이 오늘 7 심판들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점점 심해지는 이 재앙들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늘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루었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혹시나 다 이해하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종말의 재앙들이 어떻게 되죠? 더욱 강해지며 주님 오실 때가 거의 다가왔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예수를 잘 믿어서 깨어 있어서 믿음 가운데 재앙들이 심해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